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해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은 뭘까요? 마카리오스. 네. 제가 뭘 자신 있게 얘기 안 하세요.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말이 안 나와서.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 복은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의 시작은 그럼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죠? 그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선이, 그러니까 점과 점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되려면 여기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마카리오스는 직선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을 함께 누리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래요. 그럼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들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이 복은 무슨 복? 네, 마카리오스의 복인데 여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들에서 너의 상이 크다. 아주 이 복을 다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들이 뭐 어딥니까? 공중. 네, 공중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럼 공중에서 받는 상이 뭐예요? 천년왕국.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막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듯이 고난이 없으면 하늘들에서 우리의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누가 우리를 욕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하겠어요? 네, 사단 마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아예 교회 여기서 뭐 찬송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느 교단이에요? 이거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거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아 여기 잘못된 교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든 뭐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면서 서로 사랑하다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예수의 고난이지. 우리 베드로전서 또 가볼까요? 15절 380페이지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합업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건데 너희 중에 살인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면 세상적인 일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16절 다시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들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주님 재림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몸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할 때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들이 쓴 거죠.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면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타나서 이들은 사도들은 심판관이 되겠죠. 그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겠죠. 근데 그 몸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선악,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선이요. 그 다음에 악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며. 아멘. 의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영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 어떤 구원일까요? 네,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구원 받았다고 해서 혼의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으면 그 통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따라야지만 혼의 구원을 받는데 통치자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통치자가 뭘 목적으로 통치하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들어간 걸로 다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칩시다. 서울대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이제 나는 고등학교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내가 그 목표였었어. 그러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을 열심히 해서 그 학교의 기준에 맞는 점수를 따야지만 내가 졸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회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영의 구원은 입학이에요. 그럼 혼의 구원은 졸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적합한 자들이 돼야지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거듭났다고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교회 안에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계시록 3장 13장 8절과 17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마련됐잖아요. 그럼 혼인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통치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겨우 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곧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배한다는 것이 세베스예요. 세베스인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아세베스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들어갔어요. 세베스, 예배하는 거에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리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 올라간 자들이 이만큼이라면 여기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불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죄는 곧 어디에 서리요? 백보자 심판에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어린 양의 창세 이후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예수님 오셨을 때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불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 있다가 이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부활하는데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죠. 이들의 결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19절에 말씀하셔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신부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죠.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에서 살인하고 가늠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과 상관이 없다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니까, 이런 자들은 미쁘신 그 혼을, 그 목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의탁할지어다. 이게 파라티뎀이라는 이게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예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고난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예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내용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절 구약성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2절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말일에, 이 말일이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집에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시온산.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 시온산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어요. 재림하기 전에. 근데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산의 꼭대기가 어딥니까? 공중.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거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해요. 여기에 바부라는 그 접속사, 그러니까 배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완료형. 굳게 설 것이오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은 바보 플러스 완료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시온산 꼭대기에 공중에 굳게 서도록 할 것이다. 이거 강력의지예요. 서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여들 것이요. 거기에도 똑같이 바보하고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모여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에도 너희들 공중에 내가 서도록 할 것이다. 공중에 반드시 내가 다 모여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영원하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풍족할 때는 뭘 해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져.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반드시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 내가 만일에 너희를 시온산 꼭대기에 그 하늘들 가운데 서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만일에 너희들을 그곳에 시온산 꼭대기에 모여들도록 할 것이다. 아멘. 왜 모여들도록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언제나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예배에도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예금할지어다.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근데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뭐였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 우리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셔서 말일에 시온산 꼭대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은 신부된 교회로 세워짐으로 영광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듦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위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누릴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믿음만을 지켜내는 해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